지금까지 로마서 말씀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6번째 그리고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다루었던 복음의 내용은요, 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딱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 전체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1장에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해서 1장 18절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예외 없이 이 그물망에,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물망에 걸려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외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나는 의롭다 옳다고 생각할 때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읽으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나도 죄인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복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예외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구제가 불가능하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에 빠져 있고 여기 유대인도 예외가 없다라고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와서는 그런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를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3장 23절과 24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이 바울의 선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의 결론이면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은혜 나왔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게서 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라고 5장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3장 24절과 연결되죠.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삶의 결과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는 서론 역할을 합니다. 즉 1, 2, 3, 4장의 결론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될 어떤 상태, 죄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죄는 예외 없다라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예외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딱 맞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다행이다 싶죠. 다행이다. 제가 어제 이제 그저께 강원도의 정선에 갔다가 오면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급하게 와야 되고 금요기도회가 있어서 급하게 내려오는데 이제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조금 있으면 차에 기름도 넣어야 되니까 졸립지만 조금 참고 갔어요. 참고 열심히 갔는데 잠깐 딴 생각을 했는지 잠깐 묵상을 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터널에서 반대편 방향으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맞은편에 차가 막 상향을, 그 차도 이제 난리가 났죠. 다 1차선 도로니까. 그래서 막 빵거린 소리에 정신 차려서 이제 중앙에 주황색 분리되어 있는 걸 얼른 막 치고 들어와서 제 길로 갔더니 제 아내가 자고 있다가 저보고 졸음운전했지?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 차선이 이렇게 두 개네? 두 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네. 그러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서 왔고 집사람은 계속 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별별 상상이 다 들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맞은편으로 오는 차를 만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차가 막 쌍라이트를 켜고 비켜 그러면서 정신 차려서 비켜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온 이 삶은 어떻습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앞으로 운전 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사색이 되는데, 오늘 부산에 가는 거는 혼자 안 갑니다. 우리 박 장로님 운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삶의 결과가 어떠냐? 화평, 즐거움, 기쁨, 다행스러움, 감사.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성도의 삶에 이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두 파트인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1, 2, 3, 4장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삶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구원 얻은 자의 삶이 어떤 과정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현재적 관점에서 6장, 7장, 8장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가 있고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5장 1절의 그러므로는 앞에 4개의 장을 받고, 5장 12절에 있는 그러므로는 뒤에 5, 6, 7, 8장을 받고 있는 내용이다. 좀 로마서가 좀 구조적으로 잘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본문들은 굉장히 스트럭처가 분명합니다. 레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5장부터는 구원받은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경험하게 되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게. 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입니까? 물으면 계속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인으로 여김받았다. 지난주에 말했던 로기조마이, 의인은 아닌데 여김받았다고 하는데 왠지 찜찜하단 말이죠. 사탄이 공격하는 지점은 이거죠. 의인이라며, 근데 왜 사기치나? 그런데 왜 거짓말치나? 계속 의인이라고 자기를 계속 최면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파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5, 6, 7, 8장을 잘 묵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먼저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휘들이 나와요. 읽어보면 이런 삶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구나. 즉 내게 이런 화평이 있는가, 즐거워하는 것이 있는가, 환난 당하는데 기쁨이 있는가, 참는가,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하나의 표징처럼 드러나고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을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 어떻게 들어와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지금까지도 배워왔고 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로기조마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과 구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이 바울에게는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판사가 나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는 것, 이걸 로기조마이, 죄가 틀림없이 있는데 의롭다함을 여겼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50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만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해도 의인이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값은 아주 잔혹하고 잔인하고,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통을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대속형벌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워지면 하나님 잔인한 분 됩니다. 우리 죄를 싹 다 갖다가 예수 네가 다 져, 십자가에 너 가서 죽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보속 혹은 대속 형벌론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많이 이슈가 됩니다. 이유가 많아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지셨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도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요, 도덕적 무감각,
도덕적 타락, 도덕성을 무너지게 하는 큰 요인이 된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진리가 어긋나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가짜여서가 아니에요. 부활이 가짜여서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모든 부활을 증명해내도 왜 못 믿습니까? 창조가 과학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도 왜 못 믿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관계된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도덕성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 왜 이렇게 사냐?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했는데 왜 똑같은 죄를 계속 짓냐? 이러면 우리는 이제 여척 없이 또 무너지니까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라고 결론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잘못한 게 없이 또 억울하세요.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그 죄가 다 무효가 되어버렸죠. 그러니 이것들을 극복하려고 계속 구원파 교리가 괜찮다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우리 장로교에서도 적지 않게 한 번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는 죄사함을 받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깨끗하게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죄가 있어도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무죄, 이게 오늘 우리나라 재판 시스템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만 구워 삶으면, 검사만 구워 삶으면, 기소권과 이 판결권만 가지면 세상 무법 세상에 살 수 있는 게 이 세상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무죄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을 1세기 당시에 로마의 법정 용어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학자고 구약에 있는 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창세기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겼다,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말의 의미를 바울은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는 법정적인 요소가 아닌, 그때는 재판관도 없었고 재판장도 없었어요. 그 의,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특별히 신약 언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righteousness라는 말은요, 구약에는 츠다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디카이오, 영어로는 righteousness,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이제 츠다카라고 얘기하는데, 이 츠다카라는 표현은요, 법원에서 무죄를 선언하는 것, 이것은 후대에 나온 이 개념의 정의, 세속적인 개념의 정의이고, 성경이 말하는 의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서로를 향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때 오는 관계의 편안함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나하고 너 사이에 불편하지 않다. 자, 판사가 죄인에게 무죄 선언을 했다고 해서 이 죄인과 판사가 어깨동무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사가 죄인의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죄인이 판사한테 가서 이제 내가 죄가 없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잘해 봅시다 이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평안함이 찾아왔다. 그래서 화목해 되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겼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편한가를 물어봐야 돼요. 편한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불편하다. 그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친밀감 혹은 신뢰, 열매, 이런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는 관계를 의라고 얘기하고요, 남편과 아내, 백성과 왕과의 관계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도리를 다했을 때 오는 편안함. 자, 부부라고 하는 법적인 관계는 허용됐는데 부부가 서로의 도리를 잘못하면 불편하죠. 그 의가 깨진 겁니다. 왕과 백성이 있는데 왕의 법도를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다? 의가 깨어진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자녀들을 가혹하게 행동하는 거,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만 이 사이는 의가 깨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세기 당시에 칭의라는 말은 법이 요구하는 정의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셔요, 법이 잘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것,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이걸 정의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요, 정의가 구현된 세상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쪼개어서 내어주는 그 상황을 의라고 얘기하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평화로워진 상황을 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평화로워졌다, 또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자, 판사와 죄인이 재판관에서 나오면서 화평을 못 누리죠.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지켜볼 거예요. 다음에 그러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다? 평화로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어느 종교에도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회복된 관계를 의라고 말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책임을 다함으로 누리는 가정의 평강을 의라고 말합니다. 왕과 백성 사이의 법과 제도가 지킴으로 찾아드는 국가적인 안정을 정의롭다, 평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돌보는 거 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스다카라고 하는 저금통을 두죠. 저금통을 둬서 예배 때마다 여기다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하고, 또 안식일 예배 때마다 얘네들이 집에서 밥 먹는데 밥값 1불 정도를 계속 모읍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한 3,500만 명 되는데 매 안식일마다 1불의 식비를 식탁에서 모읍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느냐? 막내 아이가 밥 먹으면서 이 식탁에 이걸 받아요. 이거 밥값이 아니고요, 쓰다카라고 하는 정의, 사회 정의, 경제 정의라는 이름으로 쓰다카를 합니다. 그러면 3,500만 명이 매주일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한 끼 밥 먹으면서 1불이라고 치면 매주 얼마가 뭡니까? 3,500만 불이죠. 이거를 1년 52주 계속 국가에다가 보내요. 그럼 국가가 그걸로 어떻게 하느냐? 사회복지기금으로 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학교를 위해서 쓰여지고, 교육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죠. 이거를 쓰다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금, 이런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가 뭐냐면은 이제 화평, 5장 1절부터 11절에 화평함을 누리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이라, 또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았다, 화목케 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으면 이 기준으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평화롭습니까? 누구를 봤는데 막 죽이도록 믿고 그렇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혐오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영상을, 화면 하나를 보여줬잖아요. 이 대구가 또 서울, 인천 못지않게 동성애 퍼레이드를 지난주에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굿즈의 포스터에다가 이 도시를 지옥의 불바다로, 우리는 구워지지 않아, 우리는 태워지지 않아, 함께 가는 지옥이라면 외롭지 않아, 이런 형태로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지옥 무섭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의 세력을 만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혐오 세력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틀림없이 범죄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혐오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사랑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다 품어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서는요, 평화이며 화목이며 화평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꿀 때도 평화로운 방법, 화목하는 방법, 화평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으로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하면 되겠죠. 홍수를 일으켜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그 음행하고 더럽고 땅이
토해내는 그런 땅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했겠어요? 레위기 18장, 19장, 20장에 18장과 20장에 그 음란하고 음행하고 동성애 뭐 가증한 일을 다 하는 그들 속에 19장 본문을 딱 넣어두면서 너는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죠. 이게 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들과 섞여 살지 않고 저들 속에 살지만 저들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극대화시키는 게 세상 바꾸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 다 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그 퍼레이드 할 때 그냥 당당하게 지나만 가도 이 광채 앞에 쓰러지는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맞불 집회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정말 지금 너무 대구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건 하얀 옷을 입고 와서요 그냥 찬양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고요하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움을 얻은 삶의 특징은요, 화평, 즐거워함, 그 다음에 화목, 또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함, 사랑을 누림, 성령 받음, 이런 것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이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과 2절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여기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요,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이죠.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현재형인데요,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적인 언어이고 지금도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괜찮다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라고 믿으니까 오늘 삶에 있어서 괴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미래의 의롭다함을 여길 거라고 믿으니까 오늘 삶을 방종하게 사는 겁니다. 항상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는 말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단회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속적인 표현이다. 이걸 우리 교단의 표현으로는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성화, 같은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는 다른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지속적으로 화평을 누리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내 구원을 보장받았다라는 말도 아니고 이후로 내가 완전히 천국 간단 말도 아니고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법적으로는 내 겁니다. 입주합니까? 못합니까?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그죠?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어요. 뭐 해야 됩니까? 예? 예? 수금? 중도금. 예, 중도금 내고 막대금 내고 다 돼서 입주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분양권은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입주할 때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중에 어떤 분이 프리미엄 받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한번 팔아 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결정론도 아니고요, 예정론도 아닙니다. 항상 현재형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이 5, 6, 7, 8장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불편함이 없는 상태, 의롭게 된다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시려면요, 내 삶이 그걸 보장해 줘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삶이 의롭다함을 여기려면 하나님과 나하고 편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지금 편한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안 편하면 그거 고치는 게 사도 바울이 5장, 6장,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미 구원받은 바울이 7장에 와서 왜 좌절합니까? 의롭다함을 여김받으려고 하니까 내 삶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고 하루하루 애를 쓰고 하나님과 평화하려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의 삶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누린단 말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증되었다면 그 확증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누린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우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두렵지 않은 거죠. 지난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자기 성장 TV나 자기 성장 프로그램 보면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나 자기 최면 형태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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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살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또 사업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믿음 떨어졌다, 믿음 다 쏟아버렸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산의 어느 이제 대형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 뒤에 강단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성가대 여성도분 하나가 목사님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사진 하나 찍고, 그런 일이 워낙 적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러 가기 전에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찍어서 그분이 이렇게 찍어 가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 얼굴을 모르니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번호를 교환할 수도 없고 들고 갔는데, 이분 이 사진을 들고 사기를 치시네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한 목사님이랑 내랑 친하다, 한 목사님이랑 내가 친한데 목사님이랑 함께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네가 끊어라. 앞으로 사진 찍을 때 좀 조심해야 될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진 한 장으로 친하다는 이유만으로도 권세가 있는가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사진 찍자 안 하지 않습니까? 다 다른 성도들이나 사진 찍자 하지. 여러분 오면서 매일 사진 하나씩 찍어.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도요, 세상 두려울 것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친한 게 가장 강한 힘이에요. 지난주에 그 대표님이랑 대화하면서요, 기도하는 사람 참 강력한데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페이버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라 그랬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게 느껴질 때 하루하루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백 가지셨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매운 거 안 드시면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단 거 좋아하시면 단 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내게도 기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는 말에 바울은 5장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과 친하려고 하니까 내게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저희가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없고 빚도 많고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6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라고 또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만큼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무력하고 powerless, 경건하지 않고 ungodly, 죄인 되었을 때, sinners, 원수 되었을 때, the enemy of God,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딱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자격 같은 거 묻지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더욱 그 형편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더욱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더욱이란 말은 우리의 처참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든 이 괴리감이 더 큰 상태가 바로 그 거리가 긴 만큼이 은혜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내 부족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큰 그 공간만큼이 은혜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내 공으로 알 겁니다. 4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품꾼은 자기 일한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열심히 살고 은혜로 여기려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은 처참한 우리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연결하는 가장 위대한 길이 되기 때문에 5장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2절 즐거워하느니라, 또 3절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겁다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암송하면서 이 구절을 조금 해석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헬라 말로 즐겁다란 말 보통 카라라고 하는데 이 본문은 카라라고 안 쓰고 카오카오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카오카오마이, 자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자랑한다는 말을 넣어서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자랑하느니라.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뭘 하나를 하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을 때가, 별로 자랑할 만한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 없네요. 막 마크 큰 거 달아가지고, 그죠? 예. 구찌, 팔찌, 보테도 베나와 뭐 이런 거 막 자랑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아닌 듯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걸 자랑한다고 하는데, 성도의 가장 큰 자랑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성도가 세상 것을 자랑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게 인생의 구절 한 절 한 절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2주간 동안 있었던 이 청룡사 일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자랑스럽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목사님도 참 자랑스럽고 귀하다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면요, 순종함으로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여긴 사람이 받는 삶의 열매, 화평, 기쁨, 즐거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이루게 하는 이 단 한 가지의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하려고 지금까지 길게 설교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화평으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자랑거리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도록 하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란 단어가 12절부터 계속 나오죠.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말미암아란 말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5장 전체에 말미암아란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그 중에 12절부터 21절까지 8번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란 단어도 12절, 15절, 16절, 17절, 18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요, 내 신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된지 알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아담 불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 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 건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본문이 원죄론을 해석하는 대로만 사용됐어요. 딱 50%만 해석된 거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가 순종했으니 우리는 다 의의 자녀다. 이걸 유전적 형질로만 해석하면 굉장한 오해에 빠집니다. 설명해 볼게요.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들이 죄인이다라는 거 유전이죠. 여러분들 아버지 성식을 여러분들이 타고났지 않습니까? 유전자를 타고났지 않습니까? 죄의 유전자를 타고났으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의인이죠. 그럼 내 아들도 의인 되어야 돼. 손자도 손녀도. 우리가 이렇게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식도 좋을 것이라는 것은 원죄론을 오해하고 곡해한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들어왔다라는 말은요, 세력이에요. 권세인 거죠. 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은 자연인인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마치 이완용에 의해서 옥세를 빼앗겨서 이 땅이 일본에, 우리가 동의했습니까? 우리가 전원이 다 국민투표에서 일본의 일제강점기가 되기로 했습니까? 그 도장 하나로 대한민국 전부가 일제강점기로 접어드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은요, 죄의 세력 아래 눌리게 됐고 예외 없이 우리는 그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독립군을 만들고 힘을 쓰고 애써도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바뀌었느냐? 권세가 바뀐 줄 믿습니다. 세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 21세기에 살면서 일본 천황의 권세에 굴복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처럼, 이 나라의 통치 아래 있는 것처럼 예수 믿은 사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우리는 그와 함께 그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우리라고 하는 이 자연인은요, 똑같아요. 그런데 통치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일본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죄의 법을 따르지 말고 의의 법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물어보세요.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 죄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의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로 나타내죠. 탕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떠났습니다. 떠난 그게 멸망입니다. 그대로 살면 죽어요. 그런데 탕자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죠?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닦아놓은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굶주려 죽게 되니까 아버지를 찾게 되고 종노릇이라도 해야겠다고 하고 돌이키는 순간 아버지가 그를 받으셨죠. 그 탕자의 몸에,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가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이면 충분해요. 돌아오기만 하면 충분해요. 그 길로 돌아오니까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멀어진 우리의 삶이 탕자처럼 유리배회하다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서 주께로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에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탕자예요. 여러분, 탕자의 두 번째 이야기를 아십니까? 탕자의 두 번째 얘기를 들어본 적 없으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잔치집 같은 음식을 먹고 왕의 반지를 끼고 아버지의 반지를 끼고 살다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각성을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이 앞전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이제는 각오하고 작정해서 아버지의 손해를 되돌려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참된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재산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제 다시 집을 나가겠습니다. 처음 집 나갔을 때는 탕자여서 나갔고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큰 재산을 벌어서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벌어서 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더라는 전설.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벌어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필요하다. 네가 필요하다. 오늘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참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의 이 상태가 돌이키기를 기뻐하신다. 근데 내가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 못 찾을까 봐 그 길을 닦아놓은 게 십자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걸 도피성이라고 하죠. 사방으로 닦아서 어느 길로 나가면 만날 수 있는 길. 여러분, 특별히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제자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특별히 죄 지었을 때 주님 만나세요.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말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사탄은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널 받아주지 않을 거다.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네 그렇게 사는 거 보니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다. 그러나 그때가 주님 만날 때입니다.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앞으로 불러 모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사망으로 왕노릇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왕노릇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5장부터 살아가는 이 삶의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움직이는 권력자가 바뀌었다란 말입니다. 아무 말도 듣지 마세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많은 예수 믿는 종들이 자기 주인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물질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건강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돌이키기만 하시면 돼요. 그 방향으로만 가면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요, 이 전체가 딱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란 말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자기를 독생녀라고, 제가 TV를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독생녀는 외동딸이란 말이 아니에요. 아비 없이 태어난 여자란 말이에요. 독생자는 아버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세주란 말인데, 자기가 독생녀, 그 휠체어 타고 잘한다. 좀 있으면 부활하겠다. 어디 그런 경망스러운 이름을 쓰는지, 막 이게 제가 불상 보면 막 뭐가 일어나듯이 그 보면서 왜 또 한시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학자. 뭔 독생녀예요, 독생녀. 제가 지금 거친 말 안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다라는 말은요, 돌아선단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은 내 주인을 바꾼단 말이에요. 통치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주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게 사람이었을 때 항상 실패했어요. 목사니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제 뒤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아쉽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신앙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목사가 신앙 좋아진다라는 말이 좀 우스꽝스럽지만 제가요 조금 자랐습니다. 이전 것을 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을 안 좋아한단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좋으니 여러분들도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을.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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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외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친밀하게 지내자고 하십니다. 친하게 지내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루야, 할렐루야, 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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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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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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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불편함 가운데 있다면요, 이 불편함이 결국 나를 짓눌러서 돌이키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하여서 천국이 보장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확신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데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림으로 믿는다는 것 말고요, 일주일 내도록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마치 탕자가 돌이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이켜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우리의 됨됨이가 부족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같이 멀리 떠나 있었으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에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탕자처럼 너무 멀리 떠나서 인생은 바닥치지만 저기 멀리 아버지가 계신 줄 알지만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 부르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지금 내 상태를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내 부족함을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만 한번 부르세요. 주께서 그 길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께서 돌아올 길을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발만 옮기면 아버지께서 달려나와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탕자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삶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도 마땅한 삶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경건하지 않은 연약한 우리를, 주와 원수된 우리를 주님 오늘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빼앗겨버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의지는 망가져 버려서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탕자 같은 삶이 우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에 주님 열어주신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행위로 율법으로 선행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놓아두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반겨 맞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스스로 구제하지 못해서 출석만 함으로 스스로 위안을 찾고 있다면 오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서는 구원의 날 참된 복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그 의롭다 하심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평화를 누리며 화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도 화목하면 좋고 형제간에도 화목하면 좋은데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주와 친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며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